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1쪽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귀한 이 명령을 내리면서 많은 혜택들을 허락했습니다. 7장에서는 그 혜택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7장을 좀 살펴보면 7장 13절입니다. 1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했고, 이어서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은금과 성전에 바칠 예물들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무엇이든지 성전에 쓰일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게 했고, 21절 끝에 끝부분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22절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에스라가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왕실의 창고에서 다 내어줄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왕이 호의를 베푼 것은 23절 이제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장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물과 예물들로 채우고 또 성전의 이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대로 에스라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나 성전의 예물들이 필요한 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 나라를 또 이어받을 텐데 그러한 그 자신의 나라와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보면 7장 24절인 것 같습니다. 7장 24절도 보면 또 호의가 있습니다. 24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받지 않도록 다 면제해 줬습니다. 25절 다스리고 재판할 권한까지, 모든 권한까지 다 에스라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엄청난 호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에스라를 포함한 2차 귀환 공동체의 이 귀환은 실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귀환하는 인원이 대략 6,000명 정도, 많게는 8,000명 정도까지도 추산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 어린이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거리는 최소 1,000km 이상입니다. 1,000km, 최소 약 1,400km 정도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약 1,000km 이상이고 최소 그 여행의 기간은 꼬박 하루에 한 16km 정도 걸었을 때 약 16km 정도 걸었을 때 약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 7장 9절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딱 4개월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엄청난 지금 성전에 바쳐질 보물들, 이런 금은들을 가지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렸다면 이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엄청난 금은들과 또 재물들을 소유한 이런 수천 명의 무리들이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비밀리에 갈 수가 없고 이미 조서가 다 내려졌기 때문에 주변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 그래서 도적이나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8장 본문을 보면 매복하는 그런 도적이나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환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22절입니다. 우리 본문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 7장에서도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호위병들을 요청해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전에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믿음은 일부러 모든 위험을 자처하고, 그래서 모든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은 선하심을 베푸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이 귀한 공동체를 다 불러 모았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이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에스라의 행동인데, 성경에서 이 금식은 죽은 자를 위한 슬픔에 대한 표현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그 상황에서 어떤 국가적인 큰 위기, 개인적인 큰 위기에서 금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금식은 죄의 고백을 통한 겸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악한 아합왕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하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 금식하는 모습을 지금 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8장 21절도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다 또는 낮추다 또는 애통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다라는 것이 이제 또 겸비하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데,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낮추면서
애통해 하는 그런 회개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겸비이고 금식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를 비롯한 귀한 이 공동체는 왜 금식과 함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낮추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서,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면 하나님이 뭔가 감동하시겠지, 이런 이방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감동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특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곧 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또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모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며 겸비하고 또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포로로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지금 이방 땅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한 것의 이유를 깨닫고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서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낮아지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갔다는 것은 언약의 파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낮추고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그 언약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들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로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에 지금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했던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충분하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비로소 또 알게 하는 거죠.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고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돌려보내 주시라는 그런 자신을 낮추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낮출 때에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이 모든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다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에서 모든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겸비하고 낮추면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도록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금식의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간구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23절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출발할 때의 금은 그릇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와 무게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다시 그것들의 숫자와 무게들을 달아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6절을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되는 말씀을 좀 찾아보는데요. 7장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지금 에스라가 출발할 때의 모든 혜택들을 바로 왕에게 받았는데요. 이 왕에게 받는 것은 사실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여기 7장 6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호의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무 탈이 없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7장 28절도 보겠습니다. 28절.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 보면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손, 또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리고 이제 8장 22절로 와보겠습니다. 22절. 8장 22절. 에스라는 왕에게 그 전에 이야기할 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이 또 나오고요. 8장 1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18절.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7장과 8장은 이스라엘의 귀환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으로의 이 귀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긴 여행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은 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사실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매복한 도적들과 강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고 아주 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평탄하게 돌아왔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데,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사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 이사야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패망. 이미 이사야는 바벨론의 패망을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입니다. 43장 16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14절부터 이렇게 바벨론의 패망과 그 문맥 속에서 16, 17절은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말씀하시는데 왜 출애굽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이 패망하고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출애굽 때처럼 모세 시대의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출애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옛날 첫 번째 출애굽을 이 문맥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8절입니다. 이어서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은 앞에 있는 문맥을 받아서 첫 번째 모세 시대의 출애굽의 기적들, 그런 기적들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통과하게 하고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서 다 수장시켜서 다 죽이신 일, 이러한 옛 첫 번째 출애굽은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가? 19절입니다. 19절 이어지는 말씀으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옛 출애굽은 옛일입니다. 옛일. 하지만 새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일은 첫 번째 출애굽과 다른 두 번째 출애굽, 그러니까 앞에 계속 문맥에서 말하는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출애굽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첫 번째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아야 하냐면 새 일, 그러니까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과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위대한 출애굽,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더 위대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과거 출애굽 당시에 행했던 방법과는 다른, 애굽을 바닷가로 홍해를 가르게 하고 애굽을 다 죽이고 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기적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서의 새 일.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왜 더 위대한 출애굽이냐?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일로 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새로운 출애굽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막 광야 다 같은 말인데 강이 흐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아주 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좀 설명드리는데 만약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다면 마차와 이 군대 이런 그 병거들과 말들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어디로 침략을 해야 할까요? 병거들과 말이 있고 이 군대가 움직이려면 평지로 침략을 해야 합니다. 좋은 길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은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광야는 산이고 또 골짜기이고 자갈과 암벽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라고는 그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잡목들밖에 없어서
또 오아시스도 또 아주 거의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말이나 가축들도 이 말들도 그렇고 군인들이 이 침략을 하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침략을 하느냐? 광야를 절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광야를 우회해서 광야를 가로지르지 않고 돌아서 침략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물도 없는 광야로 왔다 가는 자칫 노약자나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또 짐승들도 있기 때문에 자칫 힘들어서 죽거나 또 이 광야에서 매복한 이 도적들 때문에 그렇게 와서는 안 됩니다. 일직선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로질러서. 그런데 오늘 이사야 19절 아까 43장 19절 말씀은 광야의 길이 납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문자 그대로 광야에 뭐 아스팔트를 깐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광야에 진짜 강물이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우회해서 돌아오지 않고 정말 일직선으로 돌아오듯이 모든 방해물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정말 쉽고 빠르게,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처럼 막 급하게 그 누룩 없는 빵을 급하게 먹고 막 허겁지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서서 지팡이를 잡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탄하게 아주 쉽게 그냥 고속도로처럼 와버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을 낸다는 것은, 광야에 물을 낸다는 것은 필요한, 이 돌아올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공급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든 걸 공급받고 어떠한 방해와 대적자들의 그런 그 위험 없이 그냥 단번에 올 수 있게 한다라는 약속을 이 이사야가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먼저 250년 전에, 이사야 약 250년 전인데 250년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엄청난 호의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적대들이 분명히 매복했지만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평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처럼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평탄하게 그냥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가 250년 전에 예언한,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도 예언을 했지만 돌아올 때 그 길은 그냥 고속도로처럼 한 번에 와버릴 것이다. 정말 평탄한 길로 올 것이다라는 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사야 43장의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첫 번째 출애굽과 같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거나 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일들은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스라엘을 무사하게 돌아오게 했다라고만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냥 4개월이 걸렸다, 돌아왔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출애굽의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모세 시대의 첫 번째 출애굽보다 지금 이 두 번째 출애굽이 왜 세일이고 왜 더 위대한 출애굽이다라고 이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엄청난 기적이 동반된 첫 번째 출애굽이 더 위대한 출애굽으로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출애굽을 좀 더 위대한 출애굽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예언했지만 그는 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이 완벽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더 위대한
구원이며 더 위대한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기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모든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 포로나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역시 포로된 자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 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방의 해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고 위대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응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의 성취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마셨던 반석의 물의 성취인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다시 배고팠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먹고 다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바로 출애굽의 이 실체, 구속자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위대한 출애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해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까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왜 더 위대한 구원이며 더 위대한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고백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광야의 길과 광야에서 흐르는 이 강물은 주 예수님의 선한 손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대적자들의 물리적인 공격을 막아주심으로써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에스라 시대에. 그러나 계시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유익과 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시고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동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오늘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그리스도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보증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앉으시어 그 다스림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도록 주어진 삶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헤아릴 수도 없는 죄를 대항하며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회 속에서 또 무신론자와 이방 종교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디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맞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계략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인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따르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십시오.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여전히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고 또 불의한 사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전체가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것을 심지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그분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십시오.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가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출애굽, 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선한 손길,
그 선한 손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출애굽보다 두 번째 출애굽은 더 위대한 출애굽이고, 이사야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그분의 구속까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출애굽에 동반되었던 그런 기적과 그런 어떤 그 아주 역전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바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대한 어떤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그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